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줄곧 했습니다. 그러는 12장에 시작할 때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엔 특별히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과 관계돼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곧 자비의 삶이 교회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라는 것 때문에 그건 열심히 참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형제이며 자매인데 그런 용서와 사랑이 없느냐 하는 바울의 깊은 꾸짖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혹은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도 삶의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끼리란 말 표현 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봤다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악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바울의 뜻깊은 교훈을 가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악인들 어떻게 돼야 합니까? 라고 그러면 너무도 막연하잖아요, 그죠? 본문은 그 시작과 끝절에 답은 주고 있어요. 17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절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작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명료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럼 악을 뭘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자,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말 자체는 너무 쉽죠. 문맥 자체는 너무 쉬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 바꿔 말하면 악을 뭘로 갚으라? 이 말은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언제나 간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이해하는 건 누구나 우리가 국어를 조금만 받아쓰기만 할 줄 알면 다 아는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말로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렇죠? 아리송합니다. 왜 더 아리송하냐면 이미 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주었기 때문에 좀 더 아리송합니다. 우리 12장 우리 9절 이미 읽고 지나온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뭐하라 했어요?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랍니다. 근데 그 미워하려면 그 싹싹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17절은 악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그렇죠? 좀 전에 악을 미워하라 했잖아요. 17절에 악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악을 사랑으로,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대한 말 자체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성경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제가 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아리까리, 그냥 아리송한 이 문제를 조금 더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삶의 강령들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절에 악의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실천 강령을 세 가지 말해요.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바꿔 말하면 악인들을 피하지 말라 그런 말. 악인들 피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경우 많죠. 누군가 이제 제게 잘못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악인이야, 악인. 그러면 저는 그 악인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면 뭐가 이게 쳐올라요. 그렇죠. 우라가 쳐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거룩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그들이 내게 한 잘못을 되갚진 않아. 단지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볼 뿐이야. 하지만 이것이 회피라고 하는 것이 보복의 한 형태라는 것을 바울이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20절 한번 볼게요. 자, 20절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 원수가 아니 참 보는 것도 지겨운데 보고 난 다음에 배고프면 먹이랍니다. 참. 그렇죠? 목마르거든. 이 실천 강령이 굉장히 실천적이지만 사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쉽다는 분, 믿음이 거의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온유함이 세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승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것을 회피하지 말 뿐만 아니라 만나고 나면 걔가 배고프면 국밥 사 먹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나보다 못 살면 선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머리 위에 뭘 얹어두라고요? 숯불. 이것은 뭐 심판을 가리키는 건지 은혜를 가리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은혜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이런 표현으로 전 이해를 했어요. 아마 틀리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로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심판을 머리에 꼭꼭 쌓게 하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부분과 말씀을 연결해 해석하면 그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절에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는다고요? 그때까지 너는 너 역할 잘 해라. 이게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실천 강령입니다. 이것도 문맥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인들 미운 사람 피하지 마라. 전도회에 꼴비긴 사람이 있다고 안 나오겠다 그렇게 말하지?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꼴비긴 진 사람이 못 먹고 있으면 뭐하라? 먹이라. 이거 너무 쉬워요, 그죠?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한번 먹이게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누가 먹인다? 그건 너 역할 잘해. 역할이 뭐예요?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줄이거든 먹여라. 알죠? 자, 문맥은 어렵지 않아. 이거 모르시면 우리 초등학교를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문맥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미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신앙이 도대체 뭔가? 왜 악인의 관계에서 악인을 정당히 교회를 편드는 자가 아니고 그들은 대놓고 공견하게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고 교회 질서를 회파하기 위하여 지금도 갖가지 권모술수를 써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인가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저는 바울의 아주 깊은 신학적 사고라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쭉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희생이라든가 어떤 신앙의 어떤 내면의 덕을 쌓아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분별에 관한 싸움이다. 분별. 다시요. 신앙의 뭐에 관한 싸움이라고요? 분별에 관한 싸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읽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신앙적이고,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분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분별을 이미 2절부터 우리는 시작해 왔습니다. 우리 12장 2절을 한번 여러분께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장 2절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고 이 문제까지 왔는데, 시작. 예, 2절 시작을 이 세대를 본받지 2절 끝을 분별하라,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이 세대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하고 있다고요. 뭘로 맺기 위해서? 분별로 맺기 위해서. 분별. 나타나는 양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나, 그러나 본질과 의미는 무엇으로 지금 끝을 맺고 있는 거리? 분별에 관한 문제다. 분별.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얼마나 분별하며 이 시대 앞에 신자된 신앙의 삶을 책임있게 경주해야 되는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마지막에 꺼내들고 적용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악인도 악인의 역할이 있다. 너는 너 역할이나 잘해라, 그 말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악인을 저주하고 끊어내고 멸절하여 내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들어서도 교회를 윤택하게 하고 훈련시키시며 성장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지금 교회를 향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그 시간을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지우지를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가 안 되신다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역할이 있다. 우리는 악인을 끊어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지 말다. 하나님이 바로를 쓰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읽고 있죠? 오늘부터 10가지 재앙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감사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잘 보면 내일 읽게 되는 본문부터는 모세가 재앙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바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변하며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그랬다가 가지 말아라, 그랬다가 조금만 가라, 가까이 가라, 그랬다가 남자만 가라. 이게 자꾸 바뀌죠. 이 말은 그 악한 바로의 마음도 이놈들 사실 뭐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내고 싶으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악한 역할로 그 바로가 더 굳건히 완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때까지 뭐하고 있어야 돼? 참고 있어야 될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의 기간을, 그 크심의 위대함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인도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전도회에 자꾸 전도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보통 교회 가면 이제 전도회 구역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지우면 내 신앙이 더 크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더 신앙의 성숙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시다. 비록 내가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내 신앙의 유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줄이거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 신앙, 그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분별에 관한 문제다. 분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어느 자리에까지 세워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운 중에 그 세우심이 심지어는 악한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감이 좀 없으면 이제 제가 여러분 읽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요셉의 긴 이야기니까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 지난달 이번 달 이었으니까 굉장한 유명한 신앙입니다. 요셉처럼 신앙 좋겠다 그러면 참 좋은데 저도 늘 부족하지만 요셉의 신앙은 참 귀한 유명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형들의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결국 애굽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물론 거기에는 철없는 요셉의 행동도 한몫을 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억울한 그런 아픔을 겪고 결국 애굽으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39장에 보면 요셉의 환경은 점점 악화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마침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 그러니까 애굽의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경주한 신앙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그가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고 모함하여 그는 노예 신분보다 더 안 좋은 신분으로 전락하지요. 무슨 신분으로 들어가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감옥에 죽음이 아니고서 나올 수 없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헤매죠. 거기서 또 열심히 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점점 이게 유학 간 게 아니에요. 버림을 당했습니다. 유학 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심이 살았지만 그가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죽음이 아니고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는 39장에 보면 그 시작과 그 마지막 구절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형통이에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쥐뿔 형통은 무슨 형통 그랬죠. 뭐가 만사 형통이에요 그게? 그렇죠? 뭐가 만사 형통이에요? 유학 간 거 아니잖아요. 노예에 끌려가서 모함을 받고 죄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신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9장 형통을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 그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그가 총리가 된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5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자, 45장에 우리 3절부터 일단 5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까지 일단 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자, 지금 요셉이 자신이 왜 고난받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러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왜 총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게 지금 7절도 말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렇죠. 이걸 깨달았다는 것, 이 깨달아서 그의 요셉이 한 행동이 뭐예요? 형들을 뭐 했다고요?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형들이 왜 안 미웠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삼으신 것을 섭리사석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다면 당장 찾아가서 누구부터 혼을 낸다? 형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 형들 말고도 보디발의 아내 두 관원, 이 중에 누굴 것 같아요? 보디발의, 그죠? 옷 벗고 덤비는 바람에 자기가 확 죽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요셉이 깨닫는 것입니다. 형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었을까? 보디발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 아내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었을까?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한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맞춰 그 꿈을 잊어버린 일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 것은 바로 그 당신의 목적이 이루시기까지 나를 붙드신 것이라고 깨닫는다고요.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셉의 한 개인의 어떤 구원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래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인과응보식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에게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선언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전 인격의 항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왜 원망과 왜 시비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근데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작지 않죠. 요셉도 그런 원망을 처음 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기에?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은 것 외에는 잘못이 없네. 원망과 시비가 없네. 그 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허락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작게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는 그 역할을 잘 뭐하는 거라고요? 감당하는 것이다. 감당. 이게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에 관한 명령이라고요? 분별에 관한 명령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목사로서 늘 축복만 이야기하고 건강만 이야기하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만은 말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설교를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만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일 때 악처럼 느껴지고 내 앞에 악인처럼 느껴지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항복을 받아내시기를 즐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 자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 악이 싫어서 저 악이 끊어서 빨리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내며 분별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무겁죠.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시다가 적용 하나 해드릴게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를 악인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둘 다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그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큰 걸까?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질이 뭐냐면 말을 하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거품 물고 뭐 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졌다고 합시다. 제 권위와 제 명예와 제가 전한 복음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사실은 죽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받은 그 악하게 보이는 가시와 연약한 조건을 통해서도 나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가 멋있어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못생겼고 너가 부족하고 너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생명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뭐라죠?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그리고 말합니다.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말하면서 자신이 약할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종으로 서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면서 우리의 교회적인 모습이 그럴 수 있고 개인적 신앙적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중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제외된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에서 그 빚어가시는 자리에서 포기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심판받거나 정죄받기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 영광의 길을 펼치도록 정해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깨닫고 충성된 증인으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빨리 옮겨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빨리 옮겨지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을 만드실 수 있고 복음과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성경이 형통한 삶이라 말씀하는 것으로 알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겨싸움을 쌓일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를 받아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서서 이겨내게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